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알림입니다. 매월 셋째 주 오늘은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떠나는 즐거운 교제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는 양주 나리공원 천일홍 꽃 축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20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1일 신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일정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최희희 권사님, 중식 봉사의 소망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7일 박미자 권사님, 19일 홍석순 집사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고 또 이렇게 사랑 표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으시겠.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집사님. 혹시 요즘 말로 동공 지진 일어나신 분들에게는 네, 권사님,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러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화목과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구주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 잠자고 우리 영혼이 아직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진리 안에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우리 영혼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함께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한 동독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참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깨워서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 서로 붙들고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도록 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작별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전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 물결로 풍성한 길실에 무르익은 곡식과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들이 산과 들에 가득하여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웅장함까지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섭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기만 한데 사람들이 만드는 우주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슬픔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승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찌 저희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으리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국민들의 생각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선하고 아름답고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어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관과 목장들의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친교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의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목표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의 힘을 깨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 깨끗이 치유되어 나음 있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귀한 시간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에 그 남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걷기엔 좀 거리가 먼 그런 길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좀 걷는데 조금 수월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참석하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전반기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이제 후반기에 저희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일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몇 장 읽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집에서 읽으시면 한 3주 정도에서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3주 동안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추수의 그런 계절에 우리가 어떤 오곡백방만 추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추수, 또 말씀의 추수, 또 삶의 추수가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가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3주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 3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놔서 식당에 그것을 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또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고 또 그 삶을 조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말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예배 시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해야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을 조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4주째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는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징계의 70년,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70년, 세 번째는 안식의 70년,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재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고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그 중근동 지역 상아시아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군림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 제국이 어느 나라에 그런 이제 통치권을 넘기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로 군림하게 되죠. 고대 근동의 이제 강자로 군림하게 된 바벨론 제국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바벨론 성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 성의 둘레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무려 90km에 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분 천안까지 거리가 이제 100km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의 높이는 무려 18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로 따지면 거의 6층 높이가 되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고, 또 거기에 100개의 청동문을 세워서 성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그런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흘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침공을 해와도 뭐 물이나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그런 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침공을 당하게 되면 성 안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 밖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침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다니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니엘이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을 바로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졌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우리가 메데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탈취해 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었던 5,400 정도의 그런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나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보냈던 그 지난 날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의 그런 기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번영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인,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부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바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7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들은 그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를 만드셨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0년의 네 번째 의미는 제사장 나라에서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또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또 변질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 새겨 놓았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은 어디에 새겨 놓으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판에 새기는 것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언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그들이 복을 받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럴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너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망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돌판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헬라적인 그런 사고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식적인 알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다, 지식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그런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에 제한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런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에는 몇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지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생기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시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다시 회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끄집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다면 그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옛날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사단의 그런 술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면 첫째로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조병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키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방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런 은혜를 떠올리면서 유월절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총 4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순서마다 집례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4개의 그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그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것의 의미는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시는 잔이 유월절 만찬의 첫 번째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마시는 잔이 첫 번째 잔이라면, 두 번째 잔은 자유의 잔입니다.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불쌍한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시는 잔이 바로 유월절의 두 번째 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구속하여. 세 번째 잔은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세 번째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곧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이와 같은 4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유월절 만찬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잔의 의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 번째 잔, 그러니까 구속의 잔, 속량의 잔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잔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고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의 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그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잔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앞에 두고 그것을 남겨두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포로 생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번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번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개신교 인구를 찾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10분의 1이 되지 않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다리를 놓는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중보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그런 질고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재무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옛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600년 후에 일어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언약을,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메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며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주여 주여 다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저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그늘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11조 예물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느라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바벨론 70년의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신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뼈와 디스크, 근육인대, 신경 모든 세포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강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눌린 신경이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등뼈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왔던 뼈들이 들어가고 들어갔던 뼈들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과 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눈의 신경과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혔던 혈관이 뚫어짐으로 인하여서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세포는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면역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생활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직접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손을 뗄 때에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